이제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옵니다. 3장 말씀,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또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한 능력을 체험하고 베풀었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기적 사건 이후에 나타난 뚜렷한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들에 대해서 핍박과 반대가 시작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기이한 기적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일반 대중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아주 두 가지 뚜렷한 현상이 나타나요. 어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을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로 표현하냐면 성령행전이다, 이런 말로 표현도 한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표면적 사건, 어떤 현상들, 그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그 현상 이면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는 이런 영적 안목이, 성경을 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1절 말씀 같이, 오늘은 1절만 가지고 은혜를 받겠는데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 충만했을 때 뚜렷하게 또 나타난 두 가지 현상이, 하나는 기도 시간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정해진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저께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 47절 말씀하면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배움의 자리, 가르침이 있는 자리로 인도해서 우리를 배우게 한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하게 하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성령은 우리를 가치관을 바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하게 한다. 또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기도와 찬미를 하게 한다. 어제 42절 40절 말씀 속에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봅니다. 또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기도로 이어지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가 돼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기도하시겠지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기도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호흡 관계가 끊겨졌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영적으로 죽은 건데 기도 안 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성도는 다 마땅히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이게 퍽 은혜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 시간이 3시, 6시, 9시였어요.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 12시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해진 기도 시간이었고요. 오늘 우리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기도 시간을 언제로 정하시렵니까? 오전 10시에 정하십니까? 12시에 하시렵니까? 저녁 9시에 하시렵니까? 이리저리 경험해 봤더니 우리의 기도 시간을 새벽에 정해놓는 것이 정말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새벽 시간을 굉장히 성도들의 기도 시간으로 정해서, 또 이 정해진 새벽 기도 시간을 우리가 함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키는 일입니다. 기도로 시간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매우 유익한데 하나님 앞에 정성의 표현입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는다는 것 신앙생활의 경험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지키게 되더라는 겁니다. 시간 정해놓지 않고 기도를 하면 자꾸 잊어먹고요. 잊어먹고 그냥 지나쳐도 아이고 그냥 무감각한데, 기도 시간을 딱 새벽에 내 기도 시간이야 딱 정해지면 지키지 못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요, 다음에는 꼭 지키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기도가 이어집니다. 꼭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요, 정해진 기도 시간 제일 좋은 게 새벽 시간이더라, 이 경험입니다. 잘 주님 앞에 서실 때까지 이 시간을 잘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영감이 둔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예민해서 주의 영감이 예민해서 주의 인도,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둔해지면 성도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하나님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 맞지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산다면 우리의 삶도 실수가 없고 후회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왜 내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지워버리고 싶은 게 많은가? 왜 내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후회스러운 일이 많은가? 여러분, 그거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내 고집,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았기에 후회할 일, 실수한 일들이 많아졌던 거예요. 그런 일 생기지 않으려면 우리들이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영감이 예민해서 하나님의 순간순간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 민감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유일의 방법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 민감함을 늘 간직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후회와 실수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 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시간 정해놓고,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 속에 정해진 시간을 놓고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1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입니다. 뭐를 발견할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성경을 보면 늘 자주 함께 등장을 합니다. 부름받은 초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애 제자로 같이 활동할 때,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 속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늘 같이 짝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성령이 감화 감동해 주시면 여러분 독불장군 아닙니다.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은혜가 임했다는데, 기도를 많이 한다는데 늘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고 교회에서 늘 혼자 신앙생활하고, 이거는요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 봐야 돼요. 기도를 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결코 우리를 혼자 일하게 하지 않고 늘 함께,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기도의 동지들과 함께, 사역의 동지들과 함께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함께 하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또 두 사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사람들 함께 하면서 한 사람은 주인공 격이고 한 사람은 보조자 격입니다.
늘 베드로가 중심에서 활동을 하고 요한이 수행을 합니다. 그래도요 불편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요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누구보다 더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요, 2인자가 되기를 사람들은 싫어하고요, 불편해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다 함께해서 주인공이 되든 보조자가 되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 큰 자도 없고 더 작은 자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부름받은 대로, 하나님께 소명받은 대로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그게 주의 일입니다. 합력해서 힘을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일,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 함께 하는 겁니다. 같이 합니다. 주의 일 함께 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게 한다니까요.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둘이 함께 하는데 소외감이 생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마음속에 사탄이 시험을 넣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보조자가 되든 수행자가 되든 상관없이 그냥 주신 소명대로 일하게 합니다. 자,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은 함께하며 또 한 가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주신 일 사명 감사하면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원이면 어떻고 차장이면 어떻고 부장이면 어떻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면 어떻고 상관없이 다 모두가 함께 일하는, 그저 나보다 남을 더 높이 세워주는 이런 선한 마음, 다 누가 주시는 마음이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내가 하려는 마음, 나만 해야 된다는 마음, 이거는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열심이라고 하는 핑계 속에 사탄이 주어준, 내 마음속에 넣어준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이기고 우리는 다 그냥 합력해서 함께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함께 배우게 됩니다. 첫째 하나가 뭐라고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한다. 근데 특별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데 특별히 경험적으로 유익함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험 속에 참 유익한 일. 우리 성도들도 시간 정하고 기도, 그냥 막연히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할게요 라고 그러면 딱 시간 정해놓고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기도해야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감동을 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하게 한다는 거예요. 함께할 때 또 주의할 것,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맡은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냥 함께, 그것이 보조자여도 수행자여도 주신 소명대로 섬기는 것,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다. 우리 성민교회 이런 은혜가 늘 풍성해지고 여기 모인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